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건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하늘로 향하는 기도, 위로 향하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위를 향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을 향한, 내면을 향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깥으로,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필요에 집중하여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밖을 향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다음에 내면을 향한 기도, 고백과 회개의 기도.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자. 간구를 하되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형식은 자신과 다른 이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형태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거 잠깐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대단히 단순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 훈련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가 지금 여기 네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간구.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 이 네 가지가 다가 기도인데 기도를 굳이 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격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쉽게 표현해서 그냥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영어로는 petition 이렇게도 번역해 놓고 또는 supplication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간청한다,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탄원하고 애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간구, 우리 구할 때 뭔가를 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그냥 뭐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pray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 다가 기도인데, 기도 중에 특별히 좁은 의미의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위를 향한 기도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 요거를 지금 작은 의미의 기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고랍니다. 도고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건데, 영어로는 intercession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럼 도고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중보기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과제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가족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웃들 될 수 있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도고입니다. 중보기도, intercession.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 감사, 이것도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위를 향한 그 기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간구와 도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감사는 지난번에 다룬 거고, 이 간구와 도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 남을 위해서 도고, 이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도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죠. 사실은 둘 다 간구입니다. 둘 다 간구인데, 나의 문제냐 다른 사람의 문제냐 구분을 했는데, 뭐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을 다르게 생각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우선 나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의 이 소원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푸는 것,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에 있었어도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한테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욕망을 대신 대변해 주는 것, 그런 기도는 건강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자기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은 다음번에 보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 간구와 이 도고에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과 정직함, 요 중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위를 향한 기도, 내면을 향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한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대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히스기야의 기도,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이 18장 19장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4년에 공격해 와서 3년에 걸쳐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됐는데, 그다음에 히스기야 14년 되었을 때, 히스기야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그다음에 이 살만에셀 다음으로 사네립 왕일 때, 사네립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40개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40개는 전부 다입니다. 그 사네립이 그 라기스라는 곳을 근거지로 해서,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그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모든 건부치를 다, 성전에 있는 건부치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 사네립 왕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이제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때 이제 랍사게라는 그 사네립의 신하가 이 백성 포위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공격을 막아서 이겨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해라, 우리 백성들 못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거를 우리가 아수르 말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선무 공작, 그리고 이 심리전인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 성 안에 갇혀서 지금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단 말로 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불안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벽에 마주 벽면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걱정 마라, 쟤들은 돌아갈 거다. 실제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이제 철수를 하고 사네립이 철수했는데, 사네립이 철수해서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내다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구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절실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간구하는 기도, 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절실하게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합 왕 때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슬도 안 내리겠다, 비가 안 오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이 누가 진짜 신인가 그 대결도 있죠. 대결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다음 물을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 발라로는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엘리야의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종자를 보내가지고 서쪽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구름이 손바닥처럼 작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7번이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비가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빨리 피하라 그러고 막 마차 앞에 달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를 그렇게 막 머리를 땅에 대고 웅크려 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간절히 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비가 왔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비가 내리겠다라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비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첫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되겠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파워풀한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우리도 지금 일상의 뭐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거 기도해 이렇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프로테지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좀 일부겠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0일 동안 그 계명을 받고 하는 동안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집니다. 자기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왔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그 지휘하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막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32장 보면 12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32장 10절 보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말리지 마라. 그대로 두라. 내가 가서 저놈들 다 싹 썰어버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권능을 인도하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셔서 다 진멸을 해버리시면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이제 중보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죠? 개인을 위한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도 중보 기도고 개인을 위한 기도나 이 중보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엘리야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면 내가 저희들을 진멸시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진짜로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속마음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전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속마음은 나 좀 말리라. 내가 안 말리면 내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모세가 아니까 하나님 제발 참으세요. 하나님 이름 위해서 참으세요. 그렇게 말리는 거죠. 말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를 누구르뜨리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뒤에 보면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읽었는데 말하자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 땀이 뭐 이런데 어디 다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헌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건 할만하면 꼭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게 할만하시거든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3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다시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나가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결국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세 번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하게 십자가의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나한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이제 저도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게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다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 십자가 이거 쥐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바라는 바를 간절하게 구하되,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솔직하고 정직한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돼. 다만 그 모든 응답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은 예스도 있고 wait도 있고 no도 있다고, 그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스도 있고 wait도 있고 no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그렇게 해나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6장 25절에서 34절. 너래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노로 응답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 보면요, 에스겔서는 24장까지는 이 예레미야하고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벌 받을 거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범죄로 인한 징계 이야기가 쭉 나왔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 이집트나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3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36장에 이런 모든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게 36장입니다. 보니까 2절에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다. 특별히 36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32절부터도 그렇게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황폐한 도시가 성읍이 다 새롭게 많은 주민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로 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다 계획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렸죠. 그건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그 동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동력자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데, 기도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런 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실패한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를 예를 들면서 죄 많은 인간들도 귀찮아서라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자비롭고 인자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안 주시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담대하고 구체적이며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사랑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